크게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는 모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대상들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그것을 잘 이용하겠다라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간다는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잘 이용할 대상, 잘 쓸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자연도 세상도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남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그 가진 권리를 최대한 잘 써먹어야, 잘 이용해야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내가 이용할 대상, 써먹을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세상을, 이 환경도요, 파괴해도 전혀 관계없이 내가 잘 쓰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요, 세상도 어떻게든 내가 정복해서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게 하는 쪽으로만 돌아가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식도 우리가 잘 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사람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로만 나누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어떻게 더 만들어 가냐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관념, 잘못된 관념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자연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용하겠다 하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부터 그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이용하고 써먹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주신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된 출발점이 어디가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복한다라는 단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면 2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to work it and to keep it 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신 그것은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지키고 아름답게 빚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이익 집단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조차 이 세상, 이 주변에 있는 곳들과 배척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을 위한 집단이 되고 더 세상보다 더 악하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더 우리끼리만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땅한 권리, 우리가 우리 땅에서 시끄럽게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용하고 써먹는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우리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 우리 3주 전에 이 1장 말씀 들어가면서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만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집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요, 우리 욕심만 채우는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한 집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안에 먼저 사랑으로 모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요,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이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서 모든 대상에 대한 시야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이 세상은 내가 돌보아야 되는 대상으로, 자연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는 대상으로, 사람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시각과 마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사건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변화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얘기하죠. 오순절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오셨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순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5번의 순이에요. 우리 순공동체 할 때 그 순이랑은 좀 다른 한자예요. 그 순은 숫자 10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날짜 셀 때 10을 얘기할 때 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순이면 며칠이죠? 네, 50일이에요. 50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50일 지난 날 일어난 사건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사람의 집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 기억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 예수님이 오셨던 의미는 너희들의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적이고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시고 부적과 기적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다라는 걸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뭐 했다고요? 40일 동안?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 보세요. 40일 동안 뭐 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말씀 봤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집중적인 성경 공부와 기도, 이 두 가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맡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그 50일 동안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49일째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그저 말씀 보았고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서 열흘 동안의 집중적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50일의 집중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50일의 시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50일 동안의 집중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50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그들 안에 있었던 자아와 자기 기준과 자기의 욕구들이 비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던 그들에게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아와 욕심이 비워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상에서 말씀 나눴죠. 사무엘상 큰 주제가 뭐였어요? 내 안의 왕 몰아내기였죠. 여전히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왕을 몰아내는 시간,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왕을 몰아냈던 시간,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그 50일의 집중적인 비움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내가 주인 됐던 인생에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와, 정말 좋다, 너무 잘 만들었다, 행복해, 나의 걸작품이야 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그 모습, 창조하셨던 모습을 회복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모든 일에 예열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죠? 모든 일에는 좀 달궈지고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팬도 요리하시려면 이 예열을 하셔야 되잖아요. 미리 열이 있는 상태에서 요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예열 과정을 통해서 있었던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 시간, 이 50일 동안 그들이 49일 동안 준비되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가 이용하고 써먹고 다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50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헌신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 도구로 삼는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전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게 준비된,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인 불명의 택배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하며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성령 임재 사건을 다루는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요. 3절에는 어떻게 돼 있죠? 불의 혀. 그럼 딱 소리와 불의 혀, 청각, 소리가 나죠. 바람의 소리, 청각. 그 다음에 불의 혀가 앞에 눈에 펼쳐지죠.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 자극받는 두 가지 기관이 어디예요, 여러분? 시각과 청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그들을 어떻게 덮고 있냐면 그들의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상징을 이 소리와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가 시각과 청각을 통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눈과 귀를 통해 다른 모든 소리와 광경이 완전히 멈춰진 상태에서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오셨다, 임하셨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상징적인 급하고 강한 소리와 그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요, 성경 그 구약에서는 루아흐고요, 히브리어에서는 푸뉴마인데 이게 다 바람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았고 그들을 채우는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졌죠. 여러분, 불 하면 성경에서 어떤 의미예요? 제사 드릴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죠? 불로 태우죠. 그러니까 지금 그곳 안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바람의 소리로 충만해지고 임했던 불을 통해서 마치 제단 위에서 이 불살라 올려지듯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50일 동안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상징하는 바람, 그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단의 불처럼 그 안에 임하셨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로 예열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 앞에
준비되어 있었던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열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예열되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준비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해요. 여러분 정말 최소한 수요, 토요 말씀과 기도 일주일에 그 2번의 시간 여러분 다른 것 양보하지 마시고 반드시 붙잡으세요. 이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토요 이 주일에 3번의 최소한의 시간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계세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계세요?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열정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 대신 잘못된 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눈에 보이게 나쁜 것들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막 좋은데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진리를 대신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누군가의 열정, 저의 열정 포함한 누군가의 열정과 누군가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를 가로막는다면 그 열정은 있으나 마나 오히려 있으면 좋지 않은 열정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채우고 있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해요. 그 분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완고한 고집과 생각은 언제 깨어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그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능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고 능력에만 초점을 맞춰서 잘못 성령 강림 사건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냐면요. 영원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영적 시간과 잇대어 살도록 우리를 빚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왔던 들어온 이 죄가 모든 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삶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냐면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끝이 뻔한 것에 집중하고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제한된 자원, 눈에 보이는 것, 그거에 목매달고 살게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이용하기 좋은 것,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얼만큼 잘 이용하는가에 나의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을 때가 너무 많아요. 대단히 고상하고 대단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을 보면 너무 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집, 차, 옷, 가방, 학교, 외모, 연봉 이런 걸로 자기 스스로 평가하죠. 다른 사람 평가하죠. 그것 의해서 타인을 보고 평가하고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만 몰입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고요. 보이는 것에만 우리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내 앞에 있는 재화들과 어떤 것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 잘 누리는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물질 세계 안에만 머물러 살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질서에 붙들려 있던 삶에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나를 지배하던
가짜의 모든 것에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 모든 가짜로부터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값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사랑이 진리이고 진짜인 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펜이 하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걸 가져야 된다고 광고와 주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다 얘기를 해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것 하나 없으면 그건 정말 세상 헛사는 거라고, 잘 모르는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펜을 하나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럼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죠. 중국의 어떤 청년이 아이패드를 사려고 자기 신장을 팔았어요. 이것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 매몰돼서 그 스스로 무엇 생각했을까요? 신장 팔아서 아이패드 손에 넣었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서 내가 이 아이패드를 지배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가졌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패드를 그 청년에게 갖게 만든 게 뭐예요? 세상의 소리였잖아요. 자기 신장이 훨씬 중요한데 그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세상의 소리가 그를 지배했던 거지, 그가 아이패드를 지배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질 세계를 내가 지배하고 뭔가를 다스리고 더 가지면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겨우 그 눈앞에 있는 것 보고 집중하고 있으면서 내가 다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것에서부터 구원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진리의 세계에 연결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의 끝에 물질 세계에 집중하지 않고요, 영원한 약속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연결되고 잇대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오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3년 동안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시야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50일 동안 비워지고 난 뒤에야, 그들을 채우시는 성령님이 채워지고 난 뒤에야 그들이 진짜 살아야 될 진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소망으로, 실패와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의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성령님, 우리의 모든 은혜의 기준 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을 피우고,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이 시간에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각각 성령을 받았지만 다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지만 그곳에 있었던 공동체 전체 안에 임하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한 사람도 열애되지 마시고 각각 임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우리 모두 전부에게 다 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유명한 음식사학과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유명해요? 네, 백종원 아저씨 유명하죠? 네. 이 사람이 요식업, 음식 사업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방송도 많이 나오고 뭐 요리 컨설팅부터 예능, 뭐 연예인들도 만나고 싶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은 요리 프로뿐만 아니라 뭐 다큐멘터리, 하여튼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이분 모를 사람이 없어요. 마치 어디 시장 같은 데 가면 연예인처럼 막 아주머니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사진 찍고 어머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분에게는 어떤 마음과 이 비전이 있냐면 잘 사는데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음식사학과로 성공했거든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도 사업의 일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철학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곳을 가서 그 지역의 상권을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특별히 최근에 어떤 한 프로젝트를 했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그 충남 예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 국밥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곳인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크게 세워가지고 그 백종원 국밥거리를 만든 거예요. 가서 뭐 했냐면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이 가게 문제가 뭐고 맛을 어떻게 더 잘 낼 수 있고 자기 직원들 다 시켜서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다 그 관광버스에 태워서 유명하다고 하는 유명한 그 국밥집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이니까 잘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많이 올 수 있는 유명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가 또 크고 방송도 많이 나오니까 홍보가 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점점 안 좋은 피드백들이 올라오는 거죠. 왜요? 그곳에 있었던 식당 사장님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다시 자기 편한 방식으로 다 돌아갔던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아지니까 몇 번 노력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이름 간판을 떼버렸어요. 자기 이름 떼버렸습니다. 자기가 욕먹거든요. 자기 이름이. 그럼 거기서 뭘 봤냐면 옛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봤어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요, 간담회라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요, 너무 귀찮게 한다고, 참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격받고 고민 끝에 그 이름 간판을 떼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가 편한 방식, 특별히 그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상인들은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으면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오겠지, 우린 잘 이용하면 되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내 방법들을 바꾸고 함께 아름다운 거리,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음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보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편집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이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장사를 하시는지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도 소비자가 돼서도요, 너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만 하는 식당에 가지 않아요. 그죠? 여긴 정말 장사 속이다 하면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겠어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장사에도 철학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 돈을 벌기 위한 자리라도 손님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극대화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과 가치를 통해서 다 같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이름 있는 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있고, 타인이 보는 나, 내가 아는 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요, 타인이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이기심과 욕심이 보이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이기심과 욕심이 훤히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용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역사에서요, 이용하고 자기 충족, 자기 만족으로 모이려고 했던 모든 집단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첫 모습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들은 보였지만 집단적으로 모여서 뭘 하려고 했었던 11장 8절에 이 바벨탑 사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짓자, 자기들 이름 내자, 모이자, 쌓자, 하늘까지 닿자, 하나님처럼 되자 뭐 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9절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들이 그 모였던 그 장소, 그 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바벨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여서 쌓자, 모이자, 우리의 이름 내자 하고 모였던 그들이 한 언어로 야 진짜 하고 막 올라갔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혼잡해졌겠죠. 혼란스러워졌겠죠. 그리고 그들이 같이 더 이상 뭘 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명예로운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 버리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언어 때문에 흩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어는 같은데 이미 그들의 마음은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 때문에 이미 어느 단계부터는 불통의 단계, 자기중심적 단계, 서로서로 깨지고 나눠지고 끼리끼리 되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어가 나눠지지 않았겠어요? 소통 불가와 관계의 회복의 상태에서 나눠지고 분열된 모습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달랐던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하고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기도로 하는 영의 언어의 방언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의 방언은 뭡니까?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른 나라 말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 소통 불가하고 관계가 파괴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 안에 서로의 언어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만족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달랐던 언어조차도 하나로 연결되고 서로 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서로 알게 되고 서로 듣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바벨탑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집단 언어들이 달라지고 소통이 끊겨지는 사건이었다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이해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언어와 소통의 길이 열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의 존재로 부름받은 이들을 하나님이 서로 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대 없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영어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오시죠? 요즘에 제가 이제 스페니시권에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제 안에 하나님 주시고 또 우리가 과테말라도 가고 그러니까 제 안에 또 하나 요즘에 기도하고 배우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주님 저에게 스페니시 방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의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문희 선교사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언의 사건 하나님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지만요, 사실 이 방언의 역사와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 그리고 다른 대화하고 소통이 안 되던 사람과 연결되어 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말을 잘하고 내가 능력을 가져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 어떤 누군가 타인과 연결돼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연결되게 하기 위하여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방언을 선물로 그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과테말라 선교팀 내년 여름 준비하면서 할 건데요. 언어도 준비하겠지만 먼저 준비되는 건 뭐예요? 그들 사랑하고 섬기고 연결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방언과 스페인시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가족적이고 친밀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여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공동체는 자기 목적을 위해 모인 자기 충족적인 집단밖에 안 돼요. 성령님은 이용하고 마음대로 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공동체 주신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먼저 가족되고 공동체 돼서 우리 이 땅과 이 세상을 섬기는 이들로 공동체 되도록 부르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가족적이지만 폐쇄적이지 않아요. 제자들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환대했었어요.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려는 기준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뜻은 비워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 살리고 회복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용받아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쓰임받아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저 보세요. 앞에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아내 얘기도 듣고 저도 이제 함께 얘기 나누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 세상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봐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수익과 이익을 뭔가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이제 며칠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고 저도 이제 함께 나누고 나서 다음 날인가 며칠 안 돼서 우리 한 성도님들 통해서 한 일자리를 알게 되고 연결됐어요. 근데 흑인 학교인데요. 많이 가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1시간.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대했지만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시간도 짧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봤거든요. 아직 결정도 안 났어요. 답도 몰라요. 뭐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제가 아내와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이용하고 잘 써먹겠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이 저는 열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 저와 아내를 어디로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이끌어 가시냐면 살리고 회복해야 되는 자리로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치유하고 살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자꾸 부르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직장이나 미래, 진로 고민하시죠?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셔야겠습니까? 살리는 자리, 회복하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다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소명 이꼴 교회 일, 이거 아닙니다. 이건 너무 좁은 거예요. 교회 일만이 소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부름받은 그 자리가 나의 이 일을 통해서 회복하고 살리는 자리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기준이 들어오니까요, 세상의 모든 만남과 관계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일터 똑같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신데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시는 일터와 관계 안에서 오늘도 진짜 빌어먹고 살기 힘드네 라는 마음과 태도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신 자리, 허락하신 자리, 나의 이 일을 통해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아마 하시는 찬양이